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부지런한 농부가 오랜 시간 땀 흘려 정성껏 과수원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과수원 한 구석에 있는 나무를 살펴보는데 초록색 잎사귀가 아주 무성하게 덮여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에는 그 과수원에서 가장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기대감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 가지를 들추어 보았을 때 그 안에는 주인이 그토록 원하던 열매는 단 하나도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비록 크기는 작고 볼품없어도 저마다 튼실한 열매를 맺고 있었는데 오직 그 나무만은 겉만 화려할 뿐 속은 텅 빈 채 잎사귀만 무성하게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농부는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결국 그 나무를 찍어내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무의 존재 목적은 화려한 잎을 세상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줄인 배를 채워줄 달콤한 열매를 맺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길가의 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 영원히 마를 것을 명령하시고 저주하시는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단지 배가 고프시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무고한 식물에게 화풀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자연의 기적이 아니라 단지 당시 종교적 형식주의에 찌들어 있었던 이스라엘의 비참한 영적 실상을 고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 겉모습만 번지르한 우리의 예배와 신앙의 민낯 또한 철저하게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잎사귀의 위선은 벗겨내고 주님이 찾으시는 신앙의 참된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의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본문은 6월절 고난주간의 이른 아침 주님의 발걸음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 전반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인류의 죄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를 향해 걷고 계신 예수님께서도 시장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침 길가에 잎사귀가 유독 초록빛으로 무상한 한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 특성상 무화과 나무는 봄철이 되면 잎사귀가 돋아남과 동시에 파기라고 불리는 작은 첫 열매가 함께 열렸습니다. 따라서 멀리서 보기에 잎이 저토록 무성하다는 것은 당연히 줄인 배를 채워줄 첫 열매 또한 풍성하게 맺혀 있어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까이 가셨을 때 그 나무에는 오직 사람의 눈을 속이는 화려한 잎사귀 외에 아무런 열매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구약 성경 예레미야나 호세야, 미가 선지자가
자주 비유할 때 사용했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무를 뒤덮고 있던 무성한 잎사귀는 내용물은 쏙 빼버린 채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화려한 종교적 외형과 의식을 의미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거대한 대리석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서는 매일 피비린내 나는 제사는 거창하게 드려졌습니다. 절기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힘썼고 율법을 날카롭게 연구하며 사람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지상 최고의 경건한 신앙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완성돼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의와 정의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영적 열매도 이 공동체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슴을 찢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약속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메시아를 향한 무릎 꿇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과 의로움만을 자랑하는 종교적 잎사귀만 시퍼렇게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새벽 또한 교회를 밟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겉만 화려한 잎사귀만 자랑하는 성도인가? 아니면 정말 주인이 기뻐할 속이 꽉 찬 열매를 맺는 진짜 성도인지를 말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출석하는 행동 자체를 열매처럼 생각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하는 화려한 직분의 옷이 내 영혼의 열매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또 남들보다 많이 하는 성경 지식이 혹여라도 내 구원을 증명하는 열매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열매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내 인격 속에서 자라나는 성령의 사랑과 희생의 열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거칠의 잎사귀를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찾으시는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의의 열매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실상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무서운 단죄의 명령을 선포하십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의 이 단호한 저주는 개인적인 굶주림에서 나온 유치한 감정적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공의의 심판주로 오신 메시아의 엄중한 예언자적 행동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채 메시아를 거부했던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조만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파멸하고 말라버릴 것임을 주님께서는 미리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전날 성전 안에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시며 종교적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아침 무화과 나무를 순식간에 말리심으로 동일한 심판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눈에 볼 수 있도록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화려한 겉모습과 종교적 경력을 가졌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에 삶의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님 또한 영혼의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뿐인 종교 활동을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깨어지고 변화된 삶의 흔적들,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 위해 따라가는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들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판의 말씀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거나 두렵게 만들기 위해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가장 자비롭고 은혜로운 초청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잎사귀에 거짓된 삶을 청산하고 풍성한 하늘의 열매를 맺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종교적 열심이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의 뿌리가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결코 이 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나무가 스스로 밤새도록 끙끙 앓으며 인위적으로 짜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로부터 신선한 생명의 수액이 막힘없이 흘러야 가지 끝에 자연스럽게 열매는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복음의 대원칙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 맺는 삶의 위대한 비결은 내가 가진 육신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단단히 붙어있는 신령한 연결에 있습니다. 주님에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우리의 삶에서도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에게 다시 한번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붙잡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푸르던 무화과 나무는 순식간에 뿌리채 말라 버립니다. 이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너무나도 놀라서 주님께 질문합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리고 이어서 능동적인 천국 백성의 기도의 특권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 약속은 탐욕에 눈이 먼 자들이 내가 원하는 세속적인 소원이라도 무엇이든지 뚝딱 들어주는 요술램프 같은 기도의 요령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뜻 안에서 성령을 가로막는 사탄의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리는 역동적인 믿음의 권세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믿음은 내 안에 확신을 스스로 부추기는 인간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1.1획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무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내 뜻이 꺾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길 수 있는 거룩한 영적 뚝심을 우리는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강박하고 움직이려는 종교적인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호흡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또 겸손한 우리의 영혼의 표현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메마른 노력으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성령의 신령한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야만 열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는 천국 백성의 삶은 철저한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를 통해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24시간 긴밀하게 붙어있는 영적 소통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구원의 열매는 그래서 내 도덕적인 수행의 결과가 아닙니다.
의심 없이 기도하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겉모습만 무성하게 부풀려 놓고 정작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혼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종교적 위선을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기도의 무릎을 통해 주님께 단단히 연결된 참된 성도만이 맺을 수 있는 신령한 삶의 열매로 우리를 강력하게 초청하시는 복음의 대드라마입니다. 한 지혜로운 정원사가 평생 나무를 가꾸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무는 자신이 얼마나 좋은 나무인지 입으로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가지 끝에 매달린 열매가 그 나무의 존재를 증명할 뿐입니다. 사과나무는 아무리 침묵해도 탐스러운 사과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합니다. 감나무는 주황빛 감을 통해 자신이 감나무임을 온 천하에 드러냅니다. 열매가 곧 그 나무의 생명의 본질을 가감없이 증명해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은 입술에서 나오는 화려한 미사여구나 종교적 직분으로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맺혀지는 복음의 열매는 그 신앙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외형이 아닙니다. 삶의 열매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거룩한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잎사귀만 무성하게 키워놓은 그런 신앙은 아닙니까? 주님이 언제든 찾아와 따서 드실 수 있는 사랑과 순종의 열매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혹시 내 삶을 정직하게 돌아볼 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이 아침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주님 앞에 지금이라도 우리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내 육신의 결단과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 애쓰던 헛된 노력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에 내 영혼의 뿌리를 더 깊고 단단하게 기도로 접붙이면 됩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흐르게 되면 전인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서 있던 가정에서부터 잎사귀만 무성하게 내세우던 교만한 자존심의 목소리는 낮아집니다. 가족들을 위해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맺히게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 직분이나 신앙의 경력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체들을 온유함으로 섬길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 아침 의심 없이 부르짖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마른 무화과 나무와 같았던 우리 심령 속에 다시금 생명의 불길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엔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천국의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삶으로 말씀을 통해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며 온전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로 살아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진짜 열매를 맺는 하늘나라 백성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